저 알래스카에 한 마을, 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얼음 스폰지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어서요, 사시사철이 춥습니다. 땅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사람이 운명에도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매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쓰레기가 많아도 그 쓰레기를 치워줄 트럭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생활 쓰레기들, 고철 더미, 폐유지, 그리고 깨진 그릇들, 이런 것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눈이 내리기 때문에 눈으로 하얗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누가 일부러 파헤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냐면 여름 때가 한 3개월인데 그때는 눈이 녹습니다. 살짝 녹아서 쓰레기가 다 드러납니다. 모기가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데 그 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표리부동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는 속이 썩어서 아주 흉한 냄새를 내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왜 이렇게 더듬거리십니까? 저는 지금 4대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4대 교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교회였습니다. 이 4대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 그것이 4대 교회였죠. 얼마나 활동적인지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힘이 넘치고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인력들도 많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조직이 잘 갖추어진 교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일꾼도 많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구비된 그러한 교회였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교회, 또 가장 바람직한 교회,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 탐방할 만한 교회, 주목할 만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닮고 싶어 하죠. 매력적인 교회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게 4대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매우 냉정하고 혹독하게 이 교회를 평가하는데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이나 평판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자한 평판, 좋은 평판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르죠. 예수님 시대에 종교인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서민층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였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게 평가를 받도록 좋은 부분만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것만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이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잠깐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 현혹시킬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신문의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신문사 회장이 운명했습니다. 그 운명한 기사 밑에 바로 이런 글이 달렸더라고요. 잘 죽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주마. 그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과 부와 외적인 조건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잘 죽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주마.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에게도 영원한 평가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적인 평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돈이나 소유나 기타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돈 많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개구리요. 죄송합니다. 형편없다는 얘기인데 형편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든지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도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시겠냐 하는 거죠. 주님께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윗보다 더 출중한 외모를 가진 형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십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속을 보십니다. 사람의 진짜 행위를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내 속으로 난 자식 나 모릅니다. 같이 자는 사람 나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모릅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그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왜곡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다 보십니다.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왜 내가 그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가난하다, 못났다, 힘없다, 죽은 자 같다, 능력 없다 라는 평가를 들을지라도 주님께만은 너는 부요한 자다,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다, 너는 살아있다, 이러한 평가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일까요?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을 기대했지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에는 텅텅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대교회를 봤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보니까 믿음이 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 딱 잘라서 얘기해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당이네. 들어보셨습니까? 허당이네. 속빈 강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에 수박을 샀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수박을 잘랐더니 그 속이 골았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샀습니다. 물을 잘랐더니 바람 들었네. 홍합을 먹으려고 억지로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대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사대교회가 믿음의 모습이 없는가? 겉모습만 화려했는가? 오늘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사람들은 너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죽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평판에 만족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만족해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실행력과 실천이 있는지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 목적에 맞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그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들이냐면 발람의 교훈이나 또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가르침, 혹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핍박도 없었고 이단의 가르침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초대교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로 인한 고통을 당했지만 사대교회는 없었어요. 왜냐? 로마 제국이 사대교회는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교회였습니다. 핍박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아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에 진짜 열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고 그저 알아서 죽어가니까 이단이 들어와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단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평가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 모욕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형식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있었지만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었지요. 겉모습이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외식적인 모습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면밀하게 따지자면 저부터 시작해서 이 사대 교회의 범주 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을 가진 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과거로 우려먹습니다. 과거에 나는 신앙 체험했다. 과거에 성령 체험했다. 과거에 제자 훈련 받았다. 난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했다. 과거에 나는 철야도 했었다. 과거에 무슨 훈련도 받았다. 과거에 나는 어떤 일도 있었다.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과거의 경험을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는 회상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인물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우리 집사람이 권사이고, 다 이렇게 주변 사람 끌어올립니다. 우리 집안은 신앙이 4대째인데 4대교회, 4대째인데 삿대질합니다. 이것이 외형적인 모습만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는 4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제대로 들이누고 있느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외형적인 모습으로 만족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가지 질문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와 예수와는, 내 아들 예수와는 무슨 관계니? 라는 것을 물어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명의 인생을 살다 왔냐? 이 2가지를 물어보실 게 틀림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직분 물어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배경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요, 그 아버지가 아마 안수 집사님으로 소천하셨는가 봐요. 그 아들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목사님 장로라고 써주면 안 되겠냐고, 돈 많이 들이게 됐다고, 이런 분도 계신다고 하대요. 직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의 실천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온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죽어있는 4대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 첫 번째가 나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2절 상반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 4대 지역에는 4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안반 허리에 성을 지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성이 역사적으로 2번 침공을 당했습니다. 함락당했습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왕하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점령당했죠. 왜 점령당했느냐? 이 2 왕들이 병력이 아주 막강했고 특별한 전술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4대 성을 너무너무 과신한 나머지 보초조차 서지 않았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의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죠. 우리 DMZ 지역에도 매설되어 있어서 그것이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걸 다 해체시키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도 저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뢰들을 다 깔아놓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깔아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쓰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셨죠. 성경은 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도록 깨어 있음과 동시에 교회의 신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교회의 신자들이 외형적인 모습에 매달려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태질하면서 있는 사람들, 자기 잘나는 맛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당장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흔들어 깨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깨우고 권면으로 깨우고 격려로 깨우고 사랑으로 깨워라. 아멘 할 때까지 기도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사랑으로 깨워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워라.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쓰나미, 인도양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기억하시죠? 몰라도 됩니다. 성경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그 인도양 한복판에 있던 마을 5개의 주민은 단지 3명만 희생자가 있었을 뿐 1,500명이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압둘 라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압둘 라작이라는 젊은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를 항상 쳐다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전망대가 그 방송에서 일러준 대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몇몇의 친구들에게 일러주면서 마을로 다니면서 빨리 대피하라고 자기 오토바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상 제트스키를 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빨리 대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산으로 언덕으로 도망가서 10분 만에 덮친 그 쓰나미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말해줘야만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권면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4대 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 실행했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교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너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열정적입니다. 정열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다른 의미로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저절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아니죠. 믿음은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 두려움 없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은 오히려 신앙인들에게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이 해악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난 100사람을 조사해보면 그들이 정말 설득력을 당하여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당하여서 기독교가 나에게 필요 없구나 라고 해서 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신 떠밀려 간 사람들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떠밀려 간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관념 속에 넣어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행력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잠은 잘수록 늘고 힘은 쓸수록 는다고 하죠. 그와 같습니다. 믿음도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떠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거장들이 있죠.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과 교회사에 나타나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영웅인과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해다오.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평범해서 비범으로 믿음의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을 따를 때, 신뢰하면서 나의 삶에서 적용해 나아갈 때, 그때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거 은혜를 더 이상 우려먹지 마십시오. 과거 은혜를 더 이상 우려먹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외형적인 모양이나 과거 은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겉모양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보기에 그 사람이 훌륭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 비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다,